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쫓아내버려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거야.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옛날에는요 착고에 채웠다 그러잖아요. 쇠사슬이 벗어지고 막 하는 거 보면요 쇠사슬을 막 묶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옥에서 한밤중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채인 그 착고가 풀리고 그러니까 막 이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옥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그 왕이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야, 너 네 몸 상하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크게 바울이 소리 지르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그리고 뛰어서 들어가서 무서워서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는 거예요. 딱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간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기쁨이 충만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히게 했는가? 모든 뜻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은 하나님 인도해요. 그래서 이 간수 집안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서 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옥에 들어가서 매는 실컷 맞았지만은 그래도 거기 들어가야만 이 간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왜 옥문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고문시킬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옥에 갇히게 해가지고 이런 여기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의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을 더 좋게 하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의 해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굳게 보존되어서 주님 품에 갈 사람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들림받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다 가족들이 다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 마귀 따라서 지옥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왜? 살리시려고. 우리는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로마서 4장을 봐요.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요. 인간들은 자랑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를 짓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놓을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거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잖아요.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뭘 배웠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 살았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예수 믿게 했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을 해서 받는 싹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일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죄만 짓고 살던 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일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뭐 좀 했다고 드렸다고 자기가 와서 충성했다고 뭐 했다 전도 좀 했다고 봉사 좀 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의를 내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일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 교회 다녀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몸 자체부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 거면 우리가 가진 소유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 다 그분이 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뭘 해서 축복받고 자기가 뭘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가 다 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해서 말하고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었어. 다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행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는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 가야 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자기 생명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 이 죄사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이에요. 다른 종교는 죄사함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덩어리를 땅에 한 번도 안 대고 걸터 앉아서 잠깐씩 졸면서 이렇게 10년을 고행하면서 살았다잖아요. 왜? 자기가 뭐를 해야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교만이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는 내가 율법만 행하고 율법만 지키면 나는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뭐를 자기가 했다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한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해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죄 없다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모든 걸 주잖아요. 그거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뿐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다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뭐 했다고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은혜를 여기지 않고 싹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빈손으로 왔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는 것도 없어. 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고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아담 때서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이렇게 죄를 지은 자는 마귀한테 속하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요. 이렇게 진노의 자녀로, 즉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뭘 잘해서 네가 죄사함받고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뭘 잘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네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어요. 빈손으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삶도 주고 생명도 주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고 햇빛도 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우리가 잘했어요. 내놓을 게 뭐 있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24 장로들이 다 주님 앞에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까지도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안 그래요. 면류관까지도. 왜?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면류관까지 우리한테 줬는데도 그 면류관마저도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린다고 안 그래요.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이게 행복한 사람이고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 지것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 자,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는 항상 하나님만 가슴에 두고 말씀도 가지고 지키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근데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들어간 지 하여튼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거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원래 궤는요 법궤는 네 자손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이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은 한 번도 다른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죠. 자,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대들까지 동원해갖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궤를 딱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자,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타작마당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수님의 타작마당, 즉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어디 가서 뛰기 시작하냐면요. 나곤이라는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들었으니까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은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 타작마당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거를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법궤는요.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다 매야 돼. 보아도 죽고 만져도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법궤는 쳐다봐도 안 돼요. 법궤 뚜껑 열고 쳐다보면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다봤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궤는 만져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가 뛰니까 물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딱 법궤를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본부터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기본부터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소 술에다가 싣고 가다가 그랬으니까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치냐면 이 타작마당, 즉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웃사가 죽으니까 궤를 다윗성으로 못 가져옵니다. 8절 봐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그래서 이 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긴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다 그 말입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자,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이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복 주셨다는 말 들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니까 이렇게 축복도 주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6걸음을 딱 뛰고 거기서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6걸음 뛰고 소와 살찐 것 제사 드리고 6걸음 뛰고 제사 드리고 다윗성까지 오는데 6걸음에 한 번씩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법궤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기쁘면은 그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앞에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궤를 메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갈이라는 여자는 창으로 그걸 내다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구경하면서 심중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저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백성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저 옷 바지 내려가는 거 봐. 저거. 아이고, 꼬락서니 봐라. 저 바지 내려가는 거 봐. 이러면서 속으로.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속으로 말하든 겉으로 말하든 생각만 하든 다 알아.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한 거래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생각하고 있었어. 다윗이 춤을 추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하게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너무 하나님 앞에 제사함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뛰놀았는데 이것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속으로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들어온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 참 채통도 안 지키고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무슨 하체를 드러내고 그런 추태를 보였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21절 다시 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지. 너 보라고 내가 네 앞에서 바짓가랑이 내려가면서 춤추겠냐?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을 해요. 야, 너와 네 집이 왜 버림받았는지 아냐 그 말이야. 네 아버지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근데 너도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이야.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사무엘이 제사 드리려고 온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려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네 아버지를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그런데 너까지 네 아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부모가 잘해야 돼.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본을 받고 자식들이 배우지.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너네 집은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거야. 네 아버지부터. 근데 너도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태를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리브가의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라의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와 기쁘시게 하지 않은 자가 거기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라고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춤췄는데 미갈은 지가 쳐다보고 괜히 업신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 영원히 가서 살 집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는 장막집이 벗어지면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죠. 그래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데 이렇게 살 사람들에게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르고 하는 줄 아느니. 자, 지금은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금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사는데 몸에 거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물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은 우리는 지금 따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따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자, 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치 않는 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서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사함 받은 게 행복해서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바지가 흘러내려가든 뭐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춤추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는데 여기서도 주님께서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자와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을 다윗처럼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